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통역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우리 그 아까 통역한 친구가 카라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신대원 3학년 졸업반입니다. 4학년 4살 때 와가지고 여기서 유치부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백석대학원을 지금 마지막 졸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제가 빨리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의 돌비를 세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을 때 기념으로 그 요단강에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옛날 보통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를 기념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만주 지방에 세워진 광개토항 기념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어떤 인간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리기 위한 기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마무리 문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요단에 도착한 시기가 뭐라고 있냐면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다. 여러분, 다시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넘치는 그 요단의 물살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딱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간 그곳에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체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개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8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들이 취한 돌을 들고 각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여러분, 돌을 제사장들이 선 곳에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곳은 요단의 큰 물속에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 돌을 본다고 그 물 가운데 돌을 세우겠습니까? 세워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대로 표징이 되게 하려면 물 밖에다가 세워야지요. 그런데 물 가운데 세우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7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면 사실 이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죠. 지금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한 사람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에 올라가오자마자 또다시 언덕까지 물이 넘쳐났습니다. 결국은요, 요단에 세운 12돌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이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요단 안에 세운 돌은 길갈에 12, 그 다음에 요단 강물에 12, 24개를 세우게 된 거죠. 도대체 이 돌은 그곳에 세우시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돌을 세운 것이 무슨 교훈이 되는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때로는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신앙에는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문제가 있고 시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에 이런 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 각 지파에게 12돌을 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후일의 자손들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넌 표징을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돌을 세워주신 이유는 기념, 즉 잊지 말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돌을 보면서 요단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요단의 기적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주신다. 아멘도 하나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요단을 건너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내 인생에 요단 같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돌을 하룻밤 같이 숙소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깊이, 가볍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취한 돌 위에 무엇을 새겼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끌어안고 잤을지도 모르고 거기 입 맞추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었겠죠. 밤새도록 그 돌들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또 돌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배은망덕의 짓을 일삼는 그 인간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장소, 기적의 현장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세운 12돌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돌을 취하여 세운 돌은 후대에 전하는 믿음의 표징으로 자손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하고, 요단 강 가운데 12돌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어떤 흔적, 증표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는요, 요단의 물이 범람할 때 감춰졌던 12돌이 건기가 되면 물이 쫙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12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힘든 과정들을 겪을 때마다 지나가다가 그 돌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과 12돌의 언약을 요단 물 안에 그리고 길갈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엔 대답을, 우리에게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다 까잡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 결과 수많은 위기를 이기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치유의 감격으로, 응답의 감격으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는 다 까잡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증거할 만한 12돌, 그 은혜를 기념할 증거도 지금 내 안에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고스란히 펄펄 내 삶 속에 살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운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네. 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돌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될 12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적으시네. 12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도를 세우지 않으면 나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잡수실 수가 있어요. 까잡수시. 밤을 까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신앙의 가슴 안에 이 도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신 은혜를 수없이 잊고 살았잖아요. 사실요, 잊으려고 잊은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렸죠.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잊으려고서 잊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왜? 기념할 근거가 없으니까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새김질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의 돌비를, 기념될 돌비를 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먼저 새기셔야 돼요. 자, 여기 돌을 세우는 것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기적들을 고백함으로 우리도 우리 가슴에 먼저 기념비를 딱 세웁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세울까요?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감사의 돌비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돌비를 세울 때 더 많은 요단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감사의 돌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울까요? 감사로 세우자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세웁시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감사로 세웁시다. 오늘 그냥 감사한 것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와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신 은혜를 주신 대로, 결과대로, 때로는요, 이게 필요해요. 잘 보세요.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죠? 감사하는 거죠.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저는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교육으로 세우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를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만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백성들의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이란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유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거든요. 젊음도 가고요, 힘도 가고요,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고요, 이 세상의 재물도 재산도 건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표징,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야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내 후손 대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에 계속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대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는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요,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각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각각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은요, 사실 급성장했어요. 가정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막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신앙이 또 급하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염려는요, 오늘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거듭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시간만 나면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풍족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긴
이 추석 연휴 기간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원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뼈아픈 신앙적 교훈을 줄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된다. 왜 못합니까? 부모의 권위로 왜 못합니까? 자식들에게 뼈아픈 신앙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비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연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사람 뒷사람이 은혜의 돌비를 세웁시다. 예,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 무조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잘 나중에 알아들 줄 알고 우리 찬양하십시다.